재밌는 이야기로 첫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창회 다녀온 할머니가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굳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합니다. 안색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 할머니를 본, 동창회 다녀온 할머니를 본 할아버지가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도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관계로 가면 결국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은 자기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계속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알 것 없다. 말해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수록 속 타는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해하면 고스란히 자기가 다 그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할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단단히 결심을 했답니다. 이번에 내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할머니한테 물었답니다. 왜 동창회 가니까 다들 밍크 코트를 입고 왔더냐. 내가 이번에 밍크 코트 하나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밍크 코트는 무슨 할망구들이 입어봐야 무겁기는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면 다이아 반지냐? 내가 다이아 반지도 해주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쭈그러진 손에 다이아 반지는 뭔 소용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도 아니라면 차가 좀 낡아서 그랬나? 이번 기회에 이제 새 차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다 늙어서 택시 타면 되는 거지 무슨 새 차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마음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참 왜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할아버지의 호통에 할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만 영감이 살아있은 게 애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좋아서 연애를 했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고자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부일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슬픔이 되어진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말 부부가 축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거라며요. 이 잘못된 게 잘된 것으로 지극히 잘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이 안에 충만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니 주일날 오늘 TV 또 뭐 재밌는 것들 하기 시작하죠.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거 좀 보려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 가자고 그죠? 지금 힘이 없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용돈 안 주니까.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의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슬픈 인생, 슬픈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자신을 조종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시편 그 유명한 23편 다윗의 고백. 다시 어떤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것도 어떤 상이요? 진수성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신대요.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렇게 대접해주는. 다윗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더구나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렇게 자신을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신의 삶에 흐르고 자신의 삶에 채워지고 자신의 삶에 공급되어져서 내 잔이 지금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싶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나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싶다.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 기적도 있다며요. 책을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시험 때 그 책이 다 생각나는 이런 기적. 좀 그런 기적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 하나님도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즉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들도 혹시 그들이 자신들을 잡을까 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해버려요? 갈릴리 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 고기 잡는 게 뭐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물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 삶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가나 혼례잔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표적인 가나 혼례잔치 보십시오. 혼례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맛보고도 감동할 정도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람의 삶의 현장에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 현장마다 주님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우리도 소원하고 주님도 소원하시는데, 맞닥뜨린 현실은 뭐예요? 현실? 우리의 현실이요. 아니, 다윗은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현실이 이거예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왜 했어요? 현실이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지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게 요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축복의 땅인 이 가버나움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예요. 근데 지금 그 땅은요, 전쟁, 기근, 가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징이었다면, 지금은요, 가난과 기근과 전쟁의 상징, 이거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꼬마 주인공 자인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영화는 그렇답니다. 이 주인공들이 무슨 배우들이 아니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캐스팅해가지고 그 영화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사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니까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예요. 주인공 자인 꼬마 남자애가요, 부모님을 법정에 고발하는 거, 이걸로 이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오랜 동안의 내전 때문에 가난과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인의 부모님은요, 아이들을 계속 낳아요. 영화 스크린상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한 9명, 10명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를 낳아요. 낳는 거가 좋은데, 거기에 내전과 가난과 기근과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안 해요, 출생신고를.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이게 제대로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데다가 학교도 안 보내요. 당연하겠죠, 현실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자인이 난민 신청을 해서 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렇게 외국으로 이제 가려고, 그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증명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딱 꺾이는 거예요. 더구나 이 자인의 동생이요, 여동생이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죽습니다. 병원 앞에 문턱까지 가서 죽어요, 그냥. 병원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거 자료, 이름이 뭐고, 출생연여, 이게 있어야죠. 그거 없으니까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인이 그 부모님을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해달라고 이 고발하는 내용인데, 부모는 부모들의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펼쳐지는 현실이에요. 깡 말라버린 메마른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 현장. 자,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인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의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을 보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친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은 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이 나죠?
그 입시의 그 지역, 그죠? 스카이 캐슬을 찍는 이 평촌과 거리. 한번 찍으러 지난주에 난리더군요. 난리 아주 애들이. 저부터 한 100명 모인 것 같아요. 여기 보려고. 찍었던 건 뭐 몇 초 나왔다고요? 세상에. 현실이 여러분은 그거죠? 지네아 스카이 캐슬을 찍든 어떡하든 여러분은 지금 입시라는, 그죠? 대학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잔이 넘쳐야 돼요? 스카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잔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그 핵심은 따르리니. 그 한번 여러분 줄 쳐놓으시고 그 표시를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나를 따르리니. 무언가가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죠. 다윗에게. 이 따르리니 하는 히브리 단어를 봤더니요, 나다프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따라가다, 쫓다, 추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간다, 쫓다, 추격하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요즘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 경찰이 계속 따라붙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따라갑니까? 잡을 때까지 따라가죠. 경찰이 추격하고 뭐 이게 하면은 안 잡힐 수가 없죠. 그때 따르리니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반드시 추격해서 붙잡는, 이게 바로 여기서 쓰는 따르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온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렇게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추격해 오실까요?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6절에. 내 평생 그렇다는 것, 평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아니면 해가 밝은 그 날씨 좋은 그곳을 다닐지라도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다음 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평생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추격이 무슨 추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삶이 계속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평생의 다윗을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러면 삶에서 겪는 이거는 뭐냐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거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인생에 생기죠. 그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시편 23편 다윗이 썼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한번 보죠. 보통 막내로 태어나면 사랑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이를 안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니,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애들을 낳아봐도 그래도 제일 꼴찌가 제일 이쁘죠? 아니, 이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예뻐요. 자꾸 저를 닮았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뻐요. 우리 큰아들이 늘 불만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딸도 자기들처럼 대해달래요.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매를 때리고 이렇게 똑같이 대해달래요.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첫째하고 셋째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말째잖아요. 말째. 막내예요. 근데 다윗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나요?
못 봤습니다. 사무엘이 갔을 때 여러분 유일하게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냥 기억조차도 안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다윗은 그런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또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인생의 도망자,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거 예상했을까요? 이렇게 맞닥뜨린 현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문제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추격해 오고 계시다는 증거가 내 현실에 맞닥뜨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나의 그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죠. 육체의 가시. 그게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자신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러죠. 사단의 사자.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그러고 간질이라고도 그러고 뭐 다른 어떤 거라고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죠. 이것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결론이 뭐고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그 약함이, 부족함이, 실패가 오히려 뭐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그래서 뭐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세상으로는 논리는 안 맞죠? 그래서 도리어 기뻐한대요. 뭐를요? 나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 돼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육체와 가시 같은 현실을 허락하냐는 거죠. 왜일까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은혜가 도구가, 그렇게 속썩이는 아이들이 내 인생에 무슨 은혜가 도구가 될까요?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 아내, 또 인생의 그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내 현실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없으면요, 나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 실패, 어떤 이런 문제,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나의 실체를 못 봐요. 실체요, 나의 실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못 봐요. 그게 없으면. 볼 것 같죠? 결코 못 봐요. 그 나의 실체를 못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별 없이, 일 없이 잘 풀려가면, 그냥 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살까요? 살던가요? 안 살잖아요. 할례대 성가들 누구를 세워요? 여기 올라온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을 보아하니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만 가까이,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실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실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보여주실래요?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보십시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다 뭐 같대요? 다 뭐 같대요?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내 삶에 공급되지.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약속의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어떤 것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왜요? 그 풍성함은,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더불어서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이 진리를 깨달은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맞닥뜨린 그 현실은요, 나의 실체를 봐서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를 추격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추격해 온다고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아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무엇이 지금 나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와 고난이라는 현실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은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나의 삶을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추격해오는 그 주님을 보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